오늘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552장 찬송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강사님, 저기 마이크 켜져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음부의 저주와 불행 가운데 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 안으로 옮겨주사 그 주 안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려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죄사함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실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친히 맞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2장 찬송입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제10번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주일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사오나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가 영으로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몸된 저희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또한 특수하고 또 참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상기시켜 주시옵시고 또 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왔던 저희의 모든 예배가 과연 어떠하였는지를 정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로서 정말 무엇을 하나님께 과연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말 새로운 또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습관적으로 정말 듣고 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이 없으면은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정말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되 정말 단 하나도 단 한 구절이라도 저희가 땅에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저희가 귀로 듣고 또한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 숨쉬며 정말 저희를 움직이며 저희를 인도할 때에 저희가 저희의 모든 인격을 다하여 그 말씀에 정말 지배를 받고 또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에게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노력이나 또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에만이 알 수가 있사오니 저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부족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을 알아가는 정말 기쁨이 저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욱더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기를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성도로서의 그 모든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음을 저희가 이제 느끼며 알아갑니다. 이 알아가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그래서 새 사람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 주시고 또 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잃었던 생명, 부패했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새 생명으로, 그리하여 모든 것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풍성한 긍휼이 여겨주심과 우리를 그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조차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아니 때로는 부인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있어도 또 오래 참아주시고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그 무지에서 일어나도록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도록 영혼의 양식 삼도록 또 각성케 하여 주시는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삶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 형편을 어찌 보든지 그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 우리의 형편에서 높든지 낮든지 많든지 적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처지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믿음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베풀어 주시는 것에 여전히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반응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임을 또 아시면서 또 참아주시면서 그러기에 이 시간 어찌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는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위시하여 우리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성교와 건축과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이 세상에 다른 것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영원한 은혜,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또 삶의 규모에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된 모습을 자녀된 그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도 어떠한 그 위협도 어떠한 곤란함과 어려움도 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세력이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진 영생을 사는 그 깊이를, 그 영생을 살아가는 그 규모를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꺼이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곳이 어딘지 아무 상관없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참으로 겸손히 그리고 온유함으로 나타내며 우리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졌고
그리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일이 아닙니다. 이 점이 사실은 우리가 늘 지니고 사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분명히 내가 믿고 내가 예배드리는데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고 하고 또한 내가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도 아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계기로든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끝내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점을 우리는 다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부터 해서 우리는 이 진리와 은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확신은 우리 안에서도 풍부해지고 더 깊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지를 알게 된 것이고 그 외적 증거 중 하나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 골로새서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그 아들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신한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기 앞에서 세우고자 하신 것, 이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든 우리는 이 내용과 이 말씀과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즉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지니고 있는 목표가 있고 그에 따른 계획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동일하게 받은 우리가 살아갈 목적과 목표가 있으니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올해도 우리는 이 과정을 걸어갑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의 아픔도 겪어가면서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 자라가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이 사실을 거부할 수 없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서두에서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하고 택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 유지 보존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에 의한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가는
이 믿음으로의 삶의 전 과정이 우리에 의해서 가능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우리 같은 이 연약하고 무지하게 짝이 없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상한 건망증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모르는 자처럼 행세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데 수도 없이 체험한 일인데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데도 무모하게 마치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또 확인해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논하고 나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 곧 음부의 저주와 불행 가운데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우리는 그 뜻 안에서 영생을 지닌 자로 살아가니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거부하면 나 자신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시작을 위한 실마리를 우리가 그를, 사도 일행이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한 바울의 진술 속에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실마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는 그냥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의 열쇠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그리스도를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 일은 그리스도께 달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턱도 없는 일이니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자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예 안 될 일이요. 안 되는 일이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오려내거나 지워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면 눈 감아버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릴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분명한 의식을 하면서 의식 속에서 이런 말씀은 넘어가자. 나와는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처 의식을 하지 못하는 중에 말씀의 어떤 부분은 슬그머니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몰라서 아무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를 제가 시비 걸듯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알 것 같은데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이 내용도 그런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완전한 자라니요. 글자이니까 읽기는 읽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생각이나 그에 따른 의문이나 항변이나 항의 같은 생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장면이 여기만이겠습니까? 그럴 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말씀 안으로 나아가는 길 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임 받고 깨닫게 되는 것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과정이 놀랍게도
다른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순수한 뜻에서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기다림이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런 기다림을 결코 무익한 것으로 혹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이미 방금 앞에서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는 일이니까 이 일의 열쇠는 그리스도께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 자체가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한 원리가 이 점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믿는데 우리에게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데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을 은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이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것인데 그 일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도 은혜의 원리에 속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웬만큼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자에 관한 것이요. 우리는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까마득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도 못 꿀 내용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실수하신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도 그리스도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냐는 겁니다. 바울이 그 점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와서 우리가 찾은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었습니까? 본문 6절, 지난 주일 말씀의 요점이었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길이 열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니까요. 나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는 것은 꿈 같은 얘기라고 해서는 안 되고 혹은 길이 있다고 해도 그 길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막혀 있다고 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이겠습니까? 그렇게 나간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의 주인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이니까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진술을 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앞서 이런 진술을 한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주인 삼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계시된 내용을 나 때문에 우리의 처지와 수준 때문에 부인해버려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하신 말씀을 눈 질끈 감고 그냥 지나쳐도 되겠냐는 것입니다.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도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안내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안내자입니다. 인도자입니다.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보신 분들은 안내자, 곧 인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정확히 45년 전 1976년 여름 250명의 젊은이들이 폭우와 산사태로 낙동강 상류에 갇힌 적이 있었고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미 보름 가까이 산속 순례길을 떠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남은 여정을 이틀 남겨놓고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그 여정의 인솔자나 진행팀에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무서운 밤을 지샜는데 골짜기를 차오르는 그 물, 텐트를 쳤던 곳에서 철수하고 또 철수하고 그런 한밤을 지샜는데 그 산속 마을 몇 분 안 되는 주민 중 한 분이 250명의 젊은 생명들을 책임지고 길 없는 백두대간 산속을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두 줄로도 갈 수 없고 오직 한 길을 유지하며 여전히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앞사람만 바라보며 17시간가량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미 열흘 넘게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속을 걸어온 뒤였는데도 젊은 청년들이었으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걷는 동안 여기가 어디냐고 어디로 가냐고 그 누구와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 이끄는 그 안내자만 따라서 걸었습니다. 밧줄을 붙잡고 한 사람씩 그 무서운 골짜기를 건너는 동안 서서 기다린 것 말고는 단 한 번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이 쏟아지는 그 골짜기를 여학생들이 건널 때에는 남자 청년들이 그 가는 줄 붙잡고 물막이를 해주었습니다. 줄이 끊어지거나 줄을 놓치면 손을 쓸 수 없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음식은 그 전날 동이 났으니 새벽에 출발할 때 주민들이 손에 쥐어준 달걀 2개 이것도 못 먹고 깨져버린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비가 내리는데도 산속 벌들의 공격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열을 이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이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 아닌 곳을, 그것도 비가 쏟아지는 산중을 가고 있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가겠다고 나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짊어진 배낭은 빗물로 인해 점점 무거워져 갔는데 놀랍게도 날씨 좋을 때와는 달리 낙오자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쓰러지지 않고 목표로 했던 산속 작은 초등학교 교정에 자정 한밤중에 도착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한 분의 안내를 따라 산사태로 모든 길이 끊어진 상태에서 길이 있을 리 없는 태백산맥 줄기를 전문 군인들도 아닌 오합지졸 젊은이들이 목표 지점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한 분의 인도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 마음으로 그분의 안내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기로는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의 소리도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45년 전 가끔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겠습니까? 평생을 가는 우리의 길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미 많이들 맛보셨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예견할 수 없다라는 것만큼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안내자 바울을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따라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면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갈 수 없는 길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로서는 보이지 않는 길을, 설령 보인다 해도 도저히 우리로서는 못 가는 그 길을 바울은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식으로 말한 대로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그리스도께 달렸으니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 위에 세움을 받는 길밖에 없다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가는 길이니 그 길은 감사함이 넘치는 길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이라는 본문의 주제가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고자 나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이 평생의 길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길이요, 그런 삶을 사는 방식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정리가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은 너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충만한 삶이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도 바라고 구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그렇게는 말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못 이루었다고 해도 그 목표를 향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면 나름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간혹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충만한 삶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겠지만은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이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 이 삶의 주인공들로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이룰 수 있을까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우리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가는 그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 닷새째 5일째 빌립보서 말씀의 요점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려 하는 사람인지를 관심 갖고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방금 말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아뢰면 염려하던 일들이 다 해결되고 우리가 뜻하는 대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골로새서 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가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염려스러운 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신자들이 지니고 살아가는 천국의 비밀과 같은 것이요. 또한 은혜로 인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세상을 뒤집는 것 같으니까요.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이렇게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충만한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몫이라고 역설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살아라는 말씀대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만을 향한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게 그리스도께 달렸다라고 했으니까요. 진실로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그야말로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의 중심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나 다른 내용 때문에 넘치는 감사가 일어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할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 전부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드러나며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갈수록 그 감사함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것을 곁눈질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라면 모든 게 그리스도께 달렸다는 중심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그런 중심은 회파된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감사함이 넘치는 것은 억지로 되거나 강요에 의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체말로 누구도 못 말리는 마음의 작용이요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상태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함으로 충만한 이 상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의미는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사랑의 사귐과 교통의 관계를 이어간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죄와 불의와 부정함과 불결함에서 완전히 씻김을 받고 완전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롭고 정결하며 거룩함에서 온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이루어졌으니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이 그 대속함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세력이, 어떤 나라가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주 안에서 살아가며 늘 기억하고 새롭게 깨달으며 또한 알게 된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사도가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앞의 말씀과의 이 연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직접적으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데 있어서의 대적, 회방꾼의 정체를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려는 뜻으로 먼저 그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 감사함을 빼앗아가는 존재와 세력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설명드리면,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며 자라가는 데에 있어서 늘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 살펴야 할 대상들을 사도 바울이 제시해 주며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점도 절대로 경솔하게 대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믿음이 자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려 할 때 내 외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시련을 겪게 되고 더 큰 시험과 더 큰 악의 세력과 맞닥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절이 그 모든 것을 요약,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니 우리 신자들에게 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이겠습니까? 이런 의식 없이 그저 사도가 끼워놓은 구절같이 여긴다면 우리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 잘못의 결과를 쓰디쓰게 맛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합니다. 원문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심하여 아무도 사람들의 그 유전이나 세상의 그 초등학문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그 철학과 헛된 속임으로 여러분을 노략하지 못하도록 하시오. 사도는 상당히 강한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약탈한다는 낱말을 썼습니다. 노략질하고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시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요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헛된 속임수라고 하면서 그 앞서 철학을 내세운 것은 세상 학문의 최고라고 인식되는 철학조차도 진리 앞에서는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나타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철학자들이라 할지라도 어찌 세상의 근원을 알겠으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어찌 파악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어찌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라고 해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일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상상으로라도 그려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철학의 체계와 내용조차도 헛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정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저 초등학문이다, 초보적 원리들을 따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위대하게 보이십니까? 사람들의 업적이 이 세상의 이 물질 문명, 과학 문명, 기술 문명의 이 발달이 놀랍게 보이십니까? 성경의 관점으로는 그저 초등학문이다, 그저 초보적 원리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길로 가야 되는데 우선 사람들의 전통 곧 전수된 것을 따른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은 유전이란 말로도 표기합니다. 물려받아 내려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축적되어 전해져 내려오는 사상, 관습 및 행동 양식과 그 핵심을 이루는 정신, 사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아울러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른 것이라고 바울은 규정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는데 이 초등학문이 본래는 기본 요소, 기본 원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인간이 신뢰하는 모든 것을 망라하는데 그것들이 인간들의 신이 되고 인간은 그것들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물려받아 내려온 것과 그 사상 관습과 그 핵심을 이루는 정신이 그리스도를 따른 것일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에서 비롯된 인간이 신뢰하는 모든 것들 역시 그리스도를 따른 것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총칭하여 철학과 헛된 속임수, 곧 허무맹랑한 속임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말들을 좀 쉽게 풀어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즉 각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그리고 종교 등 모든 것을 망라한 사회적 구조나 생활 방식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특히 당시의 세상 학문이나 철학 등에 의하여 비난과 핍박을 받던 배경을 고려하면 바울이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는지 조금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조차도 이런 속임수에 속을 수 있고 또 속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속을 때 어떤 결과에 처해진다고 했습니까? 노략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빼앗긴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여 보라고 사도가 강조했습니다. 8절의 첫 마디가 보라 이겁니다. 첫 마디가 보라, 주의하여 보라 이 말입니다. 자신을 빼앗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노략질한 상태에서 어찌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겠으며 어찌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가 이렇게까지 언급한 것은 그만큼 이 철학과 허무맹랑한 속임수의 위력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죠. 세상이 위대하게 보입니까?
예. 뭐 선진국이 위대하게 보이시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초등학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의 세상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인간 사회, 인간 세상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지배를 누가 벗어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 감사함을 빼앗아가는 존재와 세력들을 공개한 내용이라고 한 말이 깊이를 더해서 더 무겁게 다가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삶을 정의하고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점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세력을 의식하고서 엄청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 형편에서 웬만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한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맞이한다라는 점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런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는 바로 이어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문단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한 삶이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해했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하고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까지 해서 그리스도를 따른 결과를,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인간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깊이와 풍성한 규모로 이제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속은 상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위대하게 보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어쩌면 사람과 세상에 속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리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잘못된 것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실체를 드러냄과 아울러 그 현실을 떠나서 그 현실을 극복하여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은혜와 그로 인하여 주어진 영적 실체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세우려는 것이 바울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이 놀라운 복음의 진술을 바울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쫓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 결코 그저 왔다가 이 세상에 무슨 먼지와 같이 쓰러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멸절될 영혼을 지닌 우리가 아니라 영생을 지닌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또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함이 없는 자로, 정결한 자로, 세움을 입을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자로서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진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열심과 인자와 크신 긍휼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뜻을 지니고 계신 것 밝혀주신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 일 없다라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없는 우리라는 거, 우리가 웬만큼 살았다라는 생각 가져서는 안 되는 우리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갈 길이 너무나 멀다라는 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니 우리의 주인이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계신 것을 다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우리로서는 꿈도 못 꿀, 우리로서는 엄두도 못 내, 그러나 그 길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며 은혜 주시며 우리가 가도록 하시는 그 길을 2021년 올 한 해
지난 날보다 더 열심히, 더 충실하게, 더 진실하게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바로 지금 우리 각자가 있는 그 가정, 그 처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그곳에서 우리가 바로 그 훈련, 그 트레이닝, 그 연습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형상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가는 우리의 날들이라는 것, 이런 가치가,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제와 오늘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렇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강건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염려 근심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의로운 옳은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시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며, 이 모든 강구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타내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이루어가는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되고 우리 가정 되고 우리 심령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맛보고, 그 기쁨을 이 세상에는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나누고 나타내주는 그런 삶, 그런 모습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관심 갖는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떤 어려움, 어떤 곤란,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탄식과 고통 속에 우리 가족,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 어려움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고백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고백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아무것도 염려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이 어려움을 인내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 참으로 부모들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 지켜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우리 각 성도의 믿음의 끈 끊어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선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월 17일 주일까지 현 방역 체계가 유지됨에 따라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고 17일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고 24일 주일부터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 오전 예배는 예배 실황을 녹화하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설교만을 녹화해서 당일에 홈페이지 및 모든 예배를 이제 유튜브에 동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은 오전 10시, 새벽 예배 말씀은 당일 새벽 6시경입니다. 유튜브 주소가 변경된 것 다 이제 참조하셨죠? 교회 학교에서도 교회 학교별로 예배의 말씀을 녹화해서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께는 갖다 드리고도 있는데 교육자실 연락 주시면 되겠고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도 잘 참조하셔서 사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은 잠언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잠언 8장 12절에서 13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12절에 나 지혜는 이렇게 이제 인격적으로 지혜를 표현했죠. 잠언 8장에서 이게
드러나는데 사실 이 지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잠언의 지혜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아나가면 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비천한 자들의 머리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같은 자들을 개의치 않고 함께 하시며 내주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은혜 안에서 사는 기쁨을 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천국 가족들 그리고 이 은혜와 이 믿음과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들 안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